예수님 믿고 가는 길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의 능력의 공급함을 받아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죠. 이제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람은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아니하고는 이제 생존할 수 없고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 중에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흔하진 않아요. 또 특별한 조건에서 그 이상을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영원히 먹지 않고는 자신의 몸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먹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자, 그러나 먹는 것보다 더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수분의 문제입니다.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지 않고 수분을 섭취하지 않고 한 일주일을 버틴다고 하면 그 이유는 굉장히 위험한 이제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물은 이제 마시면서 금식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먹는 것도 아니면 마시는 물도 소중하지만 더 기초적인 게 있죠. 그게 바로 공기의 문제죠. 숨은 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훈련을 해서요, 특수한 경우에는 좀 버틸 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는 4분 이상을 숨을 쉬지 못하면 장기 훼손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8분이 넘어가면 뇌 손상이 오고요. 그날 10분이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숨 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얘기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마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삶에, 믿음의 삶에 숨을 쉬어야 된다,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바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바람 같은 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루아흐라고 얘기하는데 이 루아흐라는 말이 이제 바람이란 뜻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라는 루아흐라는 말은 바람뿐만 아니라 숨 혹은 호흡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숨과 호흡에 관한 얘기가 제일 먼저 성경책에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일단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근데 이 말은 루아흐는 아닙니다. 느사마라는 말인데, 근데 이 말도 숨, 호흡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타포한 것입니다. 비유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은 호흡을 하시고 그 하나님이 가지신 숨과 호흡을 불어넣을 때에 진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없이는 인간의 인간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 있고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명예와 근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인간의 인간됨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내게 불어넣어질 때 그때 우리는 목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으로 사는 진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이렇게 했지만 또 다르게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과 호흡처럼 우리에게 임한 그런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숨처럼 호흡처럼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이제 길지 않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내려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숨처럼 호흡처럼 임한 우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제가 성경 안에서 찾아냈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말씀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기억 못 하시죠? 기억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건 김선태 목사의 말이 아니고 창세기 하나님의 영이 수면 가운데 운행이라고 할 때 이 운행이란 말이 오늘 2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할 때 가득하며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운행이란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라카프란 말로 마치 어미닭이 계란을 달걀을 품고 있는 어떤 형국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집안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여기에 정말 가득하였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1차적으로 여러분을 다 품어주세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때로는 제자들처럼 부인하며 배반하며 도망가기도 하고, 실패 큰 낭만 가운데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전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님이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일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품으신다면 그 다음에 뭘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뭘 하시느냐. 성령님이 우리를 품으신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미닭이 마치 계란을 달걀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 어미닭이 계란과 달걀을 유정란을 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뭐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병아리가. 그것처럼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오늘 성령님이 제자들을 품어내시면서 이들을 전부 다 새롭게 만드십니다. 믿음에 합당하게, 믿음에 온전한 삶으로, 새 생명의 삶으로 바꾸어내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품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들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어떤 면에 좀 반복이 되니까 또 얘기 하나 할 수 있지만, 제 마음에는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오해를 좀 불식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들 무슨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과 동가숙 서가식을 하면서 한 3년여를 같이 했잖아요. 여러분, 제 마음엔 그런 게 있거든요. 주님, 정말 주님 한번 보고 싶어요. 주님 음성 한번 듣고 싶어요. 주님 손 내밀어서 저 좀 한번 만져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현존이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그 이적의 현장,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세상에 무릎 꿇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는 전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며 전부 도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고 옛날로 돌아간 상태였어요. 물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지만 전부 이들은 오해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으니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옛날로 돌아가라고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나 오늘 성령님 임하셔서 성령님이 이들을 품어내실 때 성령님의 그 충만함으로 그들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전부 다 변화가 됩니다. 오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그들은 주님의 정인으로 정말 치열하게 어떤 것에도 양보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장 말씀 조금만 아래 내려가 보시면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되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아주 몹쓸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제자들이 난곳방언으로 복음을 전파하자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세수에 취했구나,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지금 세수에 취했구나,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소리를 높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은 계집종의 소리에 도망가던 그런 사람이 너희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믿음의 양심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을 하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 곧 숨 바람을 불어넣어야 진짜 생명,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했죠. 너샤마라는 말인데요, 여기에 이제 진짜 생명이라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네페시하야 진짜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숨과 호흡이 없이는 우리는 전부 다 진짜 생명 네페시하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흙처럼 먼지처럼 티끌처럼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얘기하면 흙과 같은 인생, 티끌과 먼지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느샤마 숨과 호흡이 임하면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네페시하야 진짜 생명의 풍성함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지금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온 집에 가득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할 때에 이 성령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이란 뜻도 되지만 숨과 호흡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숨과 호흡을 그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숨과 호흡을 불어넣기 시작할 때에 마치 물에 빠져서 죽어가던 사람처럼, 실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믿음이 있노라 했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혼장담하는 인생이었지만 그 혼장담이 전부 다 허사가 되고 사실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죠. 영적으로는 지금 마치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하면 그 사람이 푸 하고 다시 숨을 쉬고 살아나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생명으로 살아난 역사가 지금 여기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불신하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늘의 것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좀 가슴이 벅차는 그런 복음의 어떤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만큼 지금 이제 살아오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내가 내 것으로 되더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숨과 호흡과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질 때,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기사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마음의 소원은 정말 주님 위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위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또 그럴 마음의 소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의지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 하면서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되더냐 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정말 이상한 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만 적어도 믿음의 양심이 있는 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때때로는 그런 분들은 계십니다. 의지가 아주 강해서 정말 자기 절제력이 강하고 실수하지 않고 때로는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뭔가 다 수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어떤 외향에 대한 게 아니거든요. 겉모습과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마음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그 옛사람의 얘기를 들었지만 진짜 살인이 뭐라고 했죠? 진짜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과 분노, 화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화내지 않고 사세요, 여러분. 화내지 않고. 어떠세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또 간음의 문제에 있어서 옛사람은 간음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진짜 간음이란 것은 다른 사람을 보고 이미 음욕을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간음이야, 음욕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도둑질이란 것이 우리가 남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 도둑질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 그런 도둑질 말고 너희들이 이미 어떤 것을 보고 탐욕을 품으면 그것이 뭐라고 했죠? 우상숭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러분, 해 아래 살아가는 사람 중에 정말 나는 단 한 번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그런 마음의 상태가 없었습니다, 정말 나는 온전했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문자답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니 처음에 이제 서로 다른 습관과 또 문화를 가진 부부가 이제 남녀가 만나잖아요. 그럼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잘 싸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부부 싸움을 할 때 내 속에서 탁 올라오는 게 뭐죠? 이 인생만 아니면 하는 그런 마음도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보시는 눈빛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당신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보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단독으로는, 자기 혼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숨이신, 하나님의 호흡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숨처럼 호흡처럼 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충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전부 다 바꿔내십니다.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합당한 삶을, 새로운 삶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 이들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불신하던 자에서 믿는 자가 됩니다. 이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두려움에 끌려가던 인생에서 담대한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던 사람에서 주님, 나 작아져도 돼요, 나 작아져도 돼요, 나 소멸되어도 돼요, 그러나 크신 분이신 우리 주님만 나타내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정말 믿음에 합당한 삶 살고 싶어요.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이 발견되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싶은데 내가 가만히 보니 나 혼자는 안 되더이다.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충만하였던 그 숨과 호흡과 같은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나 혼자 그냥 내버리지 마시고 주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에게도 충만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 온전한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소원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여러분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생명의 풍성함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강해 설교가 계세요. 목사라고 하면 이번에 이제 책은 교과서처럼 읽는 그런 이제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너무나 쉽게 설명하신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노 젓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의 배로 가가지고 얘야, 너 아빠가 노 젓는 거 많이 봤지? 너 한번 노를 져봐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배에 타가지고 노를 드니까 이 노가 자기보다 훨씬 키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노를 제대로 젓질 못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배에 타고 그 큰 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이 아들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들의 뒤에 앉아가지고 그 아이의 그 등을 자기의 이 앞쪽에 붙여가지고 노를 젓고 있는 이 아이의 작은 손에 자기의 큰 손을 덥석 그렇게 잡고는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노를 저어가면서 노 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노를 저어서 저 창파의 배를 띄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숨결처럼 호흡처럼 임하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을 덮어내고 그분이 내 손을 잡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노를 젓게 하였던 그 아버지처럼 그것을 배우게 할 때만 우리는 온전하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주의 백성들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성령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때로는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우리 안에 불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모래알처럼 흩어졌던 그런 제자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파선을 당한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며 배반하면서 닭구름 소리에서 통곡이 터져나왔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도 삶의 아픔과 편린이 있어요, 여러분.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낙심과 절망이란 모든 그 인생의 짐이 우리의 어깨를 짓눌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백으로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애고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마치 흙덩이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가 숨이 임할 때 사람이 된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들이 흙과 먼지와 티끌 같다고 느끼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가득하게 될 때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주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